감사합니다.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환경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후대 현장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찾으셔서 요한복음 앞쪽으로 좀 오세요. 프로젝트가 없어서 앞쪽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 판서를 보시려면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하시면서 계속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단을 쌓아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영아 아이들과 또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선점하고 각인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위한 오늘은 예배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명이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명 이전에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죠. 전도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의 개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신약과 구약은. 물론 뭐 그걸 꼭 그렇게 나눠 가지고 뭐 그 신성시키지 말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있는 예배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그렇게 막 너무 막 신성시 또 우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에 문 잠그세요. 네. 오늘은 의외의 또 분들이 오셔서 태영아 전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장로님 안 드세요. 오늘 여기 태영아 전도학교가 원래 있어요. 이유가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전도의 최종 목적은 예배자로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배의 처소를 우린 교회당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때부터 태영아 부모를 통해서 예배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성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예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혹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그 부모가 정시기도 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정말 성령 충만하겠죠. 그 요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였다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태영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계속 우리가 뭐 전도하기 이전에, 언약을 전달하기 이전에 그 전달할 그 사람이 이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숙제를 내주셨어요. 유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교육자 신년 할애 인사한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셔서 쫙 이거 교육자들이 만들기 바람 이러면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도 쫙 나가시면서 숙제 알지? 그러고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숙제를 한다고 이번 주간에 좀 뭐 전문성 있게 누가 하겠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 5가지 묵상을, 저는 이 5가지 묵상 있지 않습니까? 뭐 몸을 세우는 시간, 마음과 생각을 세우고, 이 영혼, 이제는 찬양, 이제 감사 속에서 결단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 5가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시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이 5가지가 엄밀히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5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죠. 5 묵상을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라 그래서 이제 만드는 이유는 뭔가 그 틀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 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나 뭐 명상, 단월드 이런 데서는 뭐 땡 소리 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예배 중인데 하지 말아 주실래요? 좀 이따 해주세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바로 들어가지죠. 그 땡 소리만 나면 들어가져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가면 성령이냐 또 악한 영의 역사냐 이걸로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만들어 봤는데 이 틀에 또 매여요. 거기에 묶여 율법이 돼 버려 이게.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이걸 자유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하면 그것만 하고 계세요. 만들어준 틀도. 그러니까 이 몸을 얘기하면서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운동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 스쿼트를 뭐 200개 하신다고 매일 그래가지고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따라 하신 거예요. 200개 한다고 권사님 한 분이 200개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미션홈을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션홈 못 오시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 한다고 몸에 맞지 않는 그 운동을 하신 거죠. 뭐. 근데 유 목사님의 그 스쿼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스쿼트가 아니죠. 그렇게 살짝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분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요,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뭔가 정형화시켜서 딱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을 거기에 또 딱 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나와야 돼요. 다양하게. 스트레칭도 다양하게. 사람마다, 체형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뭘 하나로 정형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쓸 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그래서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예배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의 시간. 그래서 많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 정시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스트레칭법이라든지 내 몸에 맞는 것, 내 균형을 줄 수 있는 운동법, 또 내 몸에 리듬을 줄 수 있는, 또 내 몸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 영적인 부분, 이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은 아시겠죠? 이 지난번에 그 뭐 유목사님 호흡 얘기하시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호흡하는데 그 불신자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은 단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하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상단전이 있는데 하단전은 몸을 세우는 것이다. 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하단전이고 중단전은 이 가슴 쪽에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본 것처럼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육신에도 또 마음에도 또 이 영적인 것에도. 그래서 상단전은 이 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뇌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처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그 불신자들도 이 단전호흡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백회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열리면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몸이 떨리고 막 헛소리도 하고 한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뭐가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 그걸 감지를 못해죠. 너무 무지한 거죠. 영적인 게 무지한 거예요. 귀신이 뭐 유명 연예인들 뭐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걔네들이 와야 뭐 대박이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굿도 하고요. 고사도 지내고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 단 명상역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단계 정도 가도 굉장히 막 영적으로 심각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귀신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문을 열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그 고단수 거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배 시스템을 갖추라. 여러분이 단을 쌓아라. 지금 올해 계속 단을 쌓아라. 홀로 있는 야곱. 그 개인들이 전부 다 이 예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묵상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고 여러분이 긴 호흡을 통해서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다섯 묵상에서 호흡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62가지 성구를 찾아서 묵상하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잖아요. 이 5가지 묵상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방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무너지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감기가 당장 와도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안 죄송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안 오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하신 거죠.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예배할까요? 그냥 바잠바 바람에 나오셔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하셨겠죠. 집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여러분이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찬양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62가지 성구 저도 찾아봤는데 그 62가지 하나하나마다 성구를 찾는 것은 막 내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62가지 단어 하나가 그게 그냥 메시지에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가 은혜 받으실 거라고요. 62가지를 찾아보세요 한번. 저희들도 뭐 숙제 내줬다 했잖아요. 찾는데 저는 뭐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고 제가 지금 붙잡은 말씀 속에서 이걸 정리를 했죠.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를 계속 성령의 인도 받아서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게 만들어지고 찾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 담는 거니까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니까. 이 몸을 세우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세우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 깊은 호흡 속에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찬양은요 대부분 지금 다 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함께 하는 찬양, 같이 막 부르는 찬양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이 영혼 말씀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듣는 찬양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영적인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 찬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번에 내가 그 만드는 가사는 이 2가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찬양. 대부분 보면 제가 지금 유 목사님 그 2007년부터인가요? 가사 쓰신 거를 다 집대성한 CD를 한번 듣고 다니는데 가사가 정말 거의 메시지죠. 메시지. 너무너무 뭐 메시지 자체가 힘이 되고 근데 그걸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은 뭐 완전히 막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내 몸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 찬양들도 있으니까요. 몸은 안 움직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꾸 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62가지 성구를 가지고 단순한 그 음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가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쓰는 가사들 보면 대부분 그분이 깨달은 거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막 쓰시잖아요. 그죠? 깊은 기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그죠? 3달 동안 너무 슬프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권정미 목사님이 쓴 깊은 기도가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쓴 가사예요. 내가 죽음 앞에도 뭐 이렇게
응답 앞에도 자만하지 않고 죽음 앞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만,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경을 아니까 이제 슬픈 거죠. 3개월은 슬펐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찬양과 하는 찬양.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이 두 가지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또 찬양들 이제 CCM이나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찬양을 들어보면 다 뭐냐면 이렇게 고백, 자기의 고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다 하는 찬양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탁 들어가는 찬양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막 같이 막 혼자 불러 막 그냥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들어가는 찬양, 듣는 찬양이 되면 그 가사들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찬양들이 나오겠죠. 이것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이란 말을 쓴 겁니다. 5가지 묵상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결단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매일 되면 좋겠는데 매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그 사건을 정확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묵상은 뭐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3가지, 요 3가지가 중요해요. 요 3가지 속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찬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가 제일 들어가는 찬양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찬송가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CCM이나 이런 거는 잠깐 뭐 이렇게 좋다 막 그리고 계속 따라 부를 정도인데, 찬송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내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싹 들어가지게 되는 찬양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도 느꼈냐면, 제가 정시 기도를 하면서 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찬송 그냥 넘겨요. 유목사님이 뭐 비가 오면 어머니가 1절부터 막 계속 했다 그러듯이 저도 이제 1장부터 계속 넘기는데, 어느 날 그냥 저는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황과 제 현실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찬송가에 다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찬송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찬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상 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찬양이 굉장히 많은 결단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찬송도 보면 항상 3가지로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찬송 외에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 3가지로 가요. 항상 복음 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복음을 내가 누리는 나의 상태,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요 3가지가 계속 찬송에도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찬송만 막 한번 찾아봤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거의다가 막 많은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찬송 외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 좋은 거죠. 복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으면 전도되게 돼 있죠.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5가지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붙이시죠.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찾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붙이셔요. 예비된 문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이 안 붙이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있으면 전도 캠프를 한다, 교회에서 뭐 전도 캠프 한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요 속에 있으면 그 캠프의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캠프, 여러분 요 속에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하는 캠프 시간에 그 캠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 사람을 만나서 봐야겠다. 아니면 혹은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캠프의 방향이 내가 계획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여시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뭐 맨땅에 헤딩이란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비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문을 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캠프하기 전에 막 영상 적고 막 적어서 올리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을 때는 맛을 한번 보는 거죠. 맛을. 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 훈련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훈련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평상시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1차 합숙 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중하니까. 그러면 그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1차 합숙을 20번 30번 가도 그게 안 와요. 어떤 분이 진짜 50번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1차 합숙만. 왜 50번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갈급하셔서 가셨겠죠. 갈급하셔서. 근데 그 50번을 갔다 안 갔다 뭐 가면 이상한 거다 뭐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50번이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 근데 이게 안 되고 뭔가 갈급하게 막 이렇게만 갔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왜? 집중이 좀 되니까. 근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이 5 묵상으로 누려지지 아니하면 이 좋은 복음이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제가 뭐 신학자처럼 그렇게 깊이 판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 메시지를 빼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운동도. 무디는 전도운동이라기보다 회개운동, 각성운동, 부흥운동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이미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막 불을 지른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요. 대한민국도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뭐 좀 죄송한 얘기 좀 저도 교회에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왔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 정말 기존 신자들 만나 보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뜨거운 마음들은 많으세요. 열정 저보다도 더 뜨거운 분도 많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점검을 해보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갈 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속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 또 와가지고 속여서 그렇지. 그겁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멤버들이 초창기 때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본인이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자기를 다락방에 인도하신 분은 지금 다락방 안 한대. 그런 분들 몇 명 얘기를 들어봤어요. 몇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메시지가 받았어, 아멘 해서 그걸 선포해서 그 사람이 살을 살렸어. 살려냈는데 본인은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니까 옛날 그거 하던 대로 돌아간 겁니다. 다락방을 안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을 거예요. 옛날로. 옛날 거기로. 왜 옛날 거기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서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는 확인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그냥 뭐 누가 따라와라 날 따르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은 많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해되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적게 먹고 말죠 뭐. 왜? 난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모습을 난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신방을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2, 3개월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언약을 잡고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너무 힘을 얻고 이런 모습 보면 저는 그렇게 지치고 있던 힘 그냥 그거 보면 살아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죠. 살아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오늘 앉아서 영이 사시면 마음에도 생각에도 이 혼에도 여러분 육신에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우한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코로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우한에 있는 분들은 이 생각이 이미 잡혀 있다니까. 조그마한 병이 와도 그 사람들은 병 걸릴 겁니다. 아마 생각에 막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의료 시설 잘 돼 있죠.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 생각에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화제 주면서 암 환자한테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암 환자가 소화제 안에 먹으면서 내가 낫겠구나. 이게 내 몸의 리듬과 이 DN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DNA에 이 영과 혼과 육신에 연결된 그 신경으로 연결된 그 모든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딱 집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 육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것을 태영아 때 부모가 아이하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간을. 그 시간에 뭐 대단한 거 뭐 하는 거 어떨 때는 뭐 우리 아이가 기도첩을 하는데 예전 1월부터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 받아쓰기가 있었잖아요. 옆에 쓰는 거 성경 쓰기. 저도 이제 그거 하면서 써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쓰기 시작하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아침에 막 너무 바쁜 거죠. 이제 얘가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구절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써야 되거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쫙 화살표 놨더니 복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사 그랬어. 그냥 그렇게 하고 가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냥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야 해야 돼. 학교 안 가더라도 이거 써.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 방향이라도 맞추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뭐 언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알아요. 이 속에 있는 거하고 이 속에 없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복사한 거하고 이 속에 없으면서 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쓰러지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이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다섯 묵상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누가 서도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 탁탁탁탁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영하시기에 이런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예배자죠. 예배자. 모두는 예배자예요. 우리 딸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저도 하나님께 아버지라니까요. 제가 딸에게 강압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방향만 틀어주면 돼요. 방향만 틀어주면. 예배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틀리니까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꾸 예배 자리만 데리고 오려고만 하니까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멸망받지를 못해요. 이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다니까요. 그 아멘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을 잘하기만 하면 그 믿음의 분량과 그릇 갱신만 좀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제 그 성령이 언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속에 근데 있으셔야 돼요. 이 속에 없으면 왔는데 잊어버려요. 자꾸 은혜로만 가야 돼. 이젠 사명으로 가야 되겠죠. 모르고 온 걸 은혜라 그러고 알고 가는 걸 사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은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모르고 계속 은혜야.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근데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붙잡으시면 돼요. 붙잡을 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 그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 예배자로 섰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예배자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있다면 예배자로 딱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을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데 그 어느 날 그 찬송이 내게 제 가슴에 팍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막 그건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계속 이거 하다 보면 그런 날이 계속 있지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조급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그런 게 비교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고 가면 돼요. 조그만 거면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어. 세상의 정보들이. 내 것이 아닌데 세상의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내 안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막 꿈틀대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 물질, 성공 이게 그 화려한 것들을 막 보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막 이 속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지금 있는 게 만족하지가 않아. 남편이 보기가 싫어. 막 회식하고 들어왔으면 막
막 열받아 막 고기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오면 막 승질 난다니까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정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걸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멀어. 눈에 보이는 그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만지시고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이런 예배자, 이 예배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찾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때라. 지금 어떨 때냐?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는 말씀의 예배, 정확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갈 때 그 준비 찬양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세요. 매일 들으시면 됩니다. 그 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할 때 들으시면 돼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비싼 거 끌고 가는 게 황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근데 한 번의 찬양이 하나님이 그 황소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뭐 황소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돈 하나님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식 하나님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예배자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딱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세요. 그 강단을 축복하시고요. 그 교회를 축복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막 온 교회로 번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강단이 바뀐다니까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유목사님 말 강단이니까 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현장을 가지고 막 현장감 있게 캠프할 때는 강단이 전부 캠프 메시지야. 희한하게 막 계속 캠프 메시지만 선포하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오라 그랬을 때 진짜 한 2개월은 막 계속 담임 가서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계속 저 안 갔거든요. 결국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다 내게 맞춰서 말씀을 받는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깨닫긴 했는데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돼.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모양 말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RUTC도 바로 이 예배의 처소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RUTC에서 뭐 할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7가지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로. 전도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 세계 이 복음을 모르고 예배의 축복 속에 못 들어간 그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태영아 시기에 있는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태영아를 세워가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문들을 열어가세요. 내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교육학차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육아법은.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 보행기 있었거든. 보행기. 거기다 앉혀놓고 엄마가 뭐 설거지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보행기에 얘가 타가지고 막 다리를 굴려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 달려가지고. 요즘 육아학자가 그거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 관절이 다 나간대나? 우리 애들 괜찮은데 뭐 고관절이 나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 솔직히 요즘 젊은 엄마들 보행기 태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니까 막 보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지혜롭게 잘 인도받으셔야 돼.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누가 딱 하면 뭐 그게 또 정답으로 다 하잖아. 다. 엄마들이 책으로 다 육아를 배우잖아. 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은 막 열난다 그러면 괜찮다. 막 옷 밖에 닦기라 막 이렇게 하고 많은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듣기 싫어 그런 거. 그냥 바로 응급실로. 응급실 가면 하는 게 뭐 있냐면 막 별로 그 간호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막 응급실 오는 거 막. 열 하나 난다고 막 엄마들이 벌벌벌 떨고 막 야 어떡합니까 막 이러거든. 누비세요. 뭐 옷 뺏기세요. 뭐 닦이세요. 막 이러면 안 되니까요. 아주 퉁명스럽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아이들 데리고 저도 막 첫째 때는 그랬거든요. 둘째 때는 그래서 제가 그냥 닦고 말았어요. 열만 떨어지면 되는 건데 그거 막 전도사 시절에 참 첫째가 전도사 때거든요. 돈도 제일 없을 때인데 첫째 때가 참 많이 다녔지 뭐. 둘째 셋째 때는 저희 뭐 집에서 쏙 하고 뭐 애를 낳아 보니까 경험이 생겨가지고 첫째 때는 매주 갔었거든요. 병원에 산부인과를. 돈도 없을 전도사 시절에 매주. 근데 둘째 때는 한 3번 갔나. 셋째 때는 첫 번째 가고 날 때 갔어요. 나기 전에 뭘 또 해야 된대.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갔어요. 거꾸로 있었는데도 뭐 체조해가지고 다 돌렸어요. 뭐 거꾸로 있어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여기에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꾸로 있어 뭐 어떻게 막 이러면 이제 얘가 더 불안하다니까. 뱃속에 있는 애도 엄마가 불안한데 엄마가 괜찮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어른들하고 함께 살 때는 어른들이 믿음을 주잖아요. 괜찮아 같이 기도하자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여보 퇴근 안 했는데 여보 어디야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와. 뭐 어떻게 일하다 말고 빨리 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풀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른들과의 이런 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틀린 것도 있지만 경험들을 통해서 얻을 것들도 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젊은 엄마들 얘기가 맞아.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권사님 얘기가 맞아.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둘이 만나면 다퉈.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자, 이 예배의 시스템을 태영아에서부터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주신 것처럼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여기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에 공예배로 들어오면 모든 게 답이 돼요. 모든 게 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모이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목회자를 모셔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다. 돌예배. 뭐 요즘엔 돌예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가족끼리 할 때 목회자를 모셔서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요것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예배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만이 키거든요. 얘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섯 기초 현장 예배 이런 것들 잘 성령의 인도 받으셔서
예배의 시스템을 갖춰가는 태영아 부모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